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또는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각자마다 특별한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가 무엇입니까? 알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크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자다,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함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어린아기들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면은 그 거듭난 상태에서 조금씩 자라나야 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을 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거듭난 자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리느냐? 먼저 악독이 나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을 해하는 모든 악한 것, 모든 독한 질,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악한 행위, 도둑질, 거짓말,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누구나가 저는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였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속은 아닌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시기는 보통 감춰진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시기가 되어지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말 또는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악독 속에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더더욱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취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이 나옵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뭔가 힘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그렇게 2절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말씀 양식이라는 거죠.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흠 없는 자가 있을 수 없듯이 흠 없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또 흠 없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순수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취해야 될 양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배가 고프면 조금 이따 먹지, 아니면 한 끼 건너뛰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배고프면요 그 자리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울고 난리가 납니다. 고함을 지르죠. 어린아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한다는 거죠. 갈급해한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그래 들으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듣죠. 요즘 성도들 툭탁교인이 너무 많다. 툭탁교인,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교회를 다녀오면은 그냥 방에다가 성경이 들어있는 가방을 툭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그 가방 탁탁 털고, 또는 성경책 탁탁 먼지 털어내고 다시 들고 옵니다. 이게 툭탁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라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양식이 바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의 영혼은 자라나게 됩니다. 영혼이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콩나물 씨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콩나물 씨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들려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언젠가 그 콩나물 씨루에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다 잘못 생각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에 정말 천국 문에 탁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3절에까지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하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합니다. 너희도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따라가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산돌 4절에 보면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성경도 읽으실 때 보셨겠듯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라고 나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즉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것은 너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 1절에 말씀드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집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너희도라는 이 말씀을 했을까? 베드로가 왜 너희도라는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마지막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서 써서는 이 베드로마저도 나는 저자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도라는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배롭게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돌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산돌입니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습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 할지언정 대단하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에게는 인정함을 못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버린 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당시의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돌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산돌이라고 하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 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같은 돌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보배가 되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보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들의 가는 길에 사사건건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걸림돌, 그런 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맞다고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의 살아온 삶과 부딪히고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배치가 되더라는 거죠. 사실 자기의 행위에 걸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밖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상황과 생각을 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 산돌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을 베드로가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합니다.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 하나하나를 해서 이 네 가지만 설명해도 사실 한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9절을 다시 보시면은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면요, 이렇게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름다운 덕입니까? 그 앞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입니다.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지, 이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말 자체만 생각해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신 목적,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시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그냥 구원 얻고 우리만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아니 어쩌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로서나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서나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수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